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과 엠마오의 두 제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부활과 엠마오의 두 제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부활이 확실한 줄 아십니까? 첫 번째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절 때도 빈 무덤이었고, 2000년 동안 빈 무덤이었고, 앞으로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빈 무덤일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이방교는 죽음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구원을, 영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부활절날 새벽에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가는데, 무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큰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려도 제가 친절해서 다 가르쳐드려요. 맨 번째 이유는 로마 황제가 도장으로 임봉해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은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도장이 찍혀있는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집단이 오면은 이렇게 종이를 붙이죠. 그거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임봉은요, 엄청난 힘이 있어서 누구도 그 임봉을 뗄 수가 없습니다. 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죠. 총독도, 황제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덤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황제의 도장을 떼면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유대 군병들, 정예 군사들이 창과 칼로 무장을 하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무덤을 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 무덤문은 고고학자들이 보면 1.5톤에서 2톤쯤 되는 아주 큰 돌문이었다고 그랬어요. 남자들, 장정들도 30명이 들어붙어야 겨우 열 수 있는 돌문. 그런데 힘없는 여자들이 그 큰 돌문을 연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 그런데 황제의 도장으로 임봉된 돌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돌문, 큰 돌문을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주의 천사들로 그 돌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한 사실입니다. 빈 무덤이 2000년 동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언제 기독교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구한말 1985년 4월 5일 그날도 부활절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지금 저 인천에 가면 그때는 제물포항이었습니다. 인천이. 그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두 사람이 이제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였어요. 두 사람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는 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제물포항에 내리는데 거기 가면 지금도 기념 동상이, 여러분 인천 그 경인고속도로 끝나는 지점 그 앞에 가면 그 기념 동상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어둠과 절망, 가난과 미신, 또 무지와 고통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장로교는 언더우드, 또 감리교는 아펜셀러 두 사람이 제물포항으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서로 먼저 내리면 내가 먼저 들어왔다 그럴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배에서 동시에 인천항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부활의 복음이 들어오자, 빛이 들어오자 어둠이, 죄가, 흑암의 권세, 마귀 세력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자 대한민국이 130여 년 만에 이 선진국이 되고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가 지금은 이제 세계 10위 안에 드는 10위권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원조받은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 들어온 복음이 130년 만에 6만 교회, 1000만의 성도가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 자연 만물이 증거해 주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절 날짜가 항상 똑같지 않고 빨라졌다, 늦어졌다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데 그 정확한 날짜를 후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AD 325년 니케아 그 이제 교회 모임에서 회의에서 부활절을 매년 충분히 지나고 만월, 그러니까 충분히 지난 이 보름달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교회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춘분은 이제 3월 23일이잖아요. 그때가 춘분이요. 그래서 그 춘분이 지난 다음에요, 보름달이 만월이 빨리 되면 부활절이 3월 말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지났는데 이 보름달, 이 만월이 늦게 되면 4월달 중간에 4월 하순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탄절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그날을 지킨다고 우리 기존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요 앞에 안식교, 또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 증인회 그런 데서는 이거 봐라, 부활절이 빨라졌다 늦었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예수님 부활이 아닌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틀림없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교회 회의에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면 왜 12월 25일 날이 성탄절, 예수님 그날 탄생했냐? 왜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냐? 모르니까 그렇게 이날에, 그러면 이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도 왜 그러지? 그리고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코를 끼어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도 동지가 지나서 12월 22일이 이제 해가 제일 짧아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빛이잖아요. 그래서 12월 25일로 지키자 이렇게 교회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그날은 분명한데 성경에 예수님 탄생은 마태복음 1장 2장에 또 누가복음 1장 2장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제일 어둠이 거쳐지고 빛이 시작되는 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자.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도 부활하는 건 맞지만 그 날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지나고 맨 먼저 보름달이 될 때 예수님 빛이니까 보름달이 될 때 그날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 그날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교회 회의에서 결정해서 우리는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처음 듣는 얘기죠.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왜 그날이 성탄절을 꼭 그렇게 지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은 어떤 계절이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겨울에 죽었던 앙상한 가지들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죽었던 풀들이 다시 파랗게 살아나고 산천초목이 되살아나고 막 곤충들이 기지개를 켜고 봄은 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도 티도 없는 분인데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죽은 것의 사망을 이기시고 봄에 만물이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부활절이 있는 것은 이게 특별한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증거는 빈무덤, 우리 한국교회 봄철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부활절 때 2000년 전입니다. 그 부활절 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엠마오의 두 제자는 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누굴까요?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둘이 누굴까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그랬어요. 글로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분은 또 한 사람을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다, 의사 누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항상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행적을 다 봤기 때문에 그 본 그대로 누가복음을 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그 다른 사람이 누가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은 글로바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제자였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하고 또 다른 제자가 왜 부활의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예,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실망과 낙심, 절망과 좌절 때문에 이제 다시 옛날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옛 생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도 한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볼까요? 19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자, 좀 길었죠? 자,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 두 사람,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따를 때는요, 세상도 버리고 친구, 친척, 이웃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을 그 로마의 억압과 압제와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3년 동안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과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고 원세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돼버리셨다고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억압과 고통과 절망의 세방에서 건져주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마귀 사탄과 저주와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분임을 말해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들은 그런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구세주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리새인 선지자 율법사들도 그렇고 예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거의 다가 어떤 육신적인 메시아라고 알았어요. 자기들을 로마에서 건져주고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잘살게 만들어주고 자유를 주고 이렇게 알고 따랐어요. 네. 이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목적이 대부분, 여러분 아닐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요. 물질 문제, 예수님이 뭐 돈 번다다,
병 고침 받는 데더라, 자녀 잘 된다더라, 어떤 이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네, 낙심한,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이들은 이 두 제자를 보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이제 엠마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억압과 고통, 또 취업, 결혼, 자녀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 맞습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 죽음 문제, 마귀 사탄의 문제, 저주와 지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고 경외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세상으로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육신 문제, 세상적인 문제,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믿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망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들, 돈 문제, 병 고침 받는 거, 결혼, 취업, 건강, 자녀,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 죽음 문제, 마귀 사탄에서 자유를 얻는 문제,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받는 문제가 더 크고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죄 용서 받으면, 죄 문제 해결 받으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 용서받고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해결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게 되고 멸망받게 된단 말이에요. 죄에 의해서 자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큰 이유인 줄 믿습니다.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하면 1절 2절 말씀을 1절 2절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열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리냐 매우 위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왜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증거가 뭐지요? 예,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아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시체가 없었고 천사들이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이 여자들이 와서 해줬단 말이에요. 또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 중에 두 사람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킨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이제 그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왜 무덤에 시신이 없었다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여인들의 증거가 있었고요, 천사들의 말이 있었고, 또 그 함께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낙심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깁니다. 고난, 핍박, 박해도 이깁니다. 부활은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부활은 어둠과 절망과 낙심도 이기고,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무서운 핍박과 박해와 고난도 부활로 다 이겼습니다. 부활신앙이 제일 큰 위로고 소망이고 평강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두 사람처럼 믿어도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믿음 생활 하다가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실족하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부활신앙이 확실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여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좀 보세요. 지금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만 지금 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믿음 생활한 바리새인 세관 율법사들 제자들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이해 못하고 그 다음에 부활신앙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가까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동행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동살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 가져갔으면 나한테 알려주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이것이 문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눈이 가려 있으면, 영안이 닫혀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그런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봐요, 못 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 찾아온 낯선 나그네,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 모른단 말이에요. 둘이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지금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낯선 나그네와 25일 동안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디가 그랬답니다. 나는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도 만납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님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25일이 되는 길을 예루살렘 출발할 때부터 어떤 분이 찾아왔다니까. 낯선 분인데,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모른다니까. 길을 가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낯선 나그네가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 내려가니까 함께 예루살렘 사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르냐고. 무슨 일이냐고. 나사렛 예수 일이라고. 그러면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는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기도도요 일방통행으로 하지 마시고, 나 혼자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냥 뿔고 일어나서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고 한번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귀에다 말씀하신 게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주님이 위로도 해주시고요, 확신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라니까. 기도가 일방통행으로 그냥 내가 막 쏟아놓고 그냥 뿔뿔 일어나서 가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25일이 가면서 두 제자하고 낯선 나그네하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고 갔다니까. 교회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늘 대화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25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빨리 믿으십니까? 더디게 믿으십니까? 저 보시고 이때 머리 숙이면 들키는 거예요. 빨리 믿습니까? 더디 믿습니까? 빨리 믿습니다.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예요? 하여튼 더디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 %라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이게 검증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처럼 아멘하고 잘 믿어야 되는데, 아멘은 입으로는 해도 속으로는 저 말씀 믿어야 되냐? 더디 믿는 거. 더디 믿는 사람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책망도 이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가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두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네, 32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말씀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쭉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쫙 하면서 설명해 주니까 그 말씀을 듣는 두 사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은 예배 시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냉랭하던 마음, 미지근한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습니다. 말씀 듣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말씀 듣다가 병 고침 받습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복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식어지고 냉랭하고 미지근한 사람들 말씀 듣다가 여러분 마음도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강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좀 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실망해서 지금 엠마오로 예루살렘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낯선 사람인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몰라요. 두 사람은. 지금 세 명이서 가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냐고, 당신 모르냐고,
무슨 일이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이라고, 어떤 일이냐고 십자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 부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자세히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서로 대화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엠마오까지 25리를 왔어요. 그동안 이제 은혜도 받았고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뭔가 새롭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엠마오에 도착을 했는데 그 낯선 나그네는 그분은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 사람은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세요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강권했다 그랬죠. 우리와 함께 이와하십시다. 때도 저물었고 저녁도 됐고 시작하실 때 됐고 이제는 주무셔야 되는데, 그래서 강권이라는 말은요 강제로 권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들어가십시다. 같이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좀 더 하시고 잠도 같이 주무십시다. 이러면서 더 가려고 하는 그 나그네를 이렇게 강제로 권해가지고 모시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꼭 그러십니다. 우리 만나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십니다. 그리고 상관없는 것처럼 더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낙심해버리고 그만두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에도 사람이 꽉 찼고요. 또 마당도 사람이 찼고 문 밖까지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 중풍병 고쳐야 되는데 못 가겠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4명 들고 왔다가 그냥 돌아갔죠.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사개오가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키가 적었어요. 그날따라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죠? 네? 아니, 수로보니 여인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는데 들은 척도 안 하네. 그 막 옆에 사람들이 들어줘야 된다니까 또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준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너는 개. 아니, 예수님이 무슨 인간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 안 고쳐주려면 뭘지. 나보고 뭐라고?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네. 아니, 바디메오가 눈을 떠야 돼요. 날 때부터 속여보니 바디메오 알죠? 처음 듣는 이름은? 바디메오가 눈을 떠야 되는데 마지막 기회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이 듣고 고쳐줬어요? 못 들으셔가는 거예요. 아니, 고쳐주려고 거기 오셨어요. 못 들으셔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또 왜 그렇게 소리는 지르냐고, 잠잠하라고. 그래서 바디메오가 잠잠했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몇 가지만 했습니다. 은혜 받으러 교회 오면요 시험거리 생깁니다. 주님 만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
그 불가능을 도전해서 여러분 이겨야 주님 만납니다. 그래야 기도응답 받습니다. 그럴 때 병 고침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엠마오까지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고 성경 말씀도 풀어주시고 왔는데 더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제자는 엠마오에 다 왔으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더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잘 가십시오 그랬으면 아마 주님 못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이 식사하십시다. 우리하고 같이 주무십시다. 우리하고 같이 좀 더 얘기하십시다. 강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강권하죠? 주님이 져주십니다. 아멘. 네.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막 밤새도록 시름했어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이제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그랬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줄 믿습니다. 네, 강권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못 이기는 척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기도하고 떡을 깨주시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내려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이 됐고 냉랭한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이 사명자들이 다 됐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안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방황하고 의심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으로는 안 내려갔어도 방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강권으로 부활하신 예수 만나셔서 신앙적으로 회복되시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사명도 감당하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